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평안히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성경은 성령으로 세례받는 장면을 묘사한 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지금 2000년을 넘게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뭐가 왔습니까? 성령이 왔죠. 그 성령은 우리가 혼자서 있을 때 오는 성령보다 함께 있을 때 오는 성령이 큰 힘을 권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겁니다. 우리가 각각의 성령도 임재하지만 오늘 이 오순절이 되는 순간 때 이 동시에 성령이 임재될 때 그 힘이 엄청나게 발휘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해당에 모여서 같이 성령의 임재함을 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거지. 교회 와서 무슨 그 옆 회장님을 만나러 장로님을 만나러 오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인맥을 쌓기 위해서 아니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같은 성령 임재함에 의해서 그 지금 닥친 괴로움, 고통 이런 것을 같이 성령의 인장으로서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고통을 같이 나누면 반이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기쁨은 어떻게 되면 2배가 된다 그러잖아요.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되고 고통은 나누면 반이 된다. 우리가 같은 이 교회에서 모여서 같이 이 성령의 임재함의 기도를 할 때 각각 개인의 그 고통이 반으로 나눠지고 또 그 기쁜 일은 2배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이 고향에 가는 이유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성공을 한 사람들이 갑니다. 저도 나름 성공했다 해갖고 고향을 내려갔어요. 근데 이 고향은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저거 그럼 이렇게 나가는 거지. 그 유명한 설화가 있어요. 이 중국에도 한나라와 초나라에서 한나라를 세운 유방이라는 왕이 있죠. 이 유방이라는 왕이 돼서 이 고향에 내려갔는데 저기 똥찌개 지던 저기 누구 왕족 아냐 하면서 멸시를 했어요. 왜냐하면 멸망한 왕족이었기 때문에요. 이 유방이. 그래서 이 소리를 듣던 유방이 고향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 큰 성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 유방이 된 고향만 이 발전을 못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작은 나라도 대통령이 태어난 동네가 다 발전하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섬도 지금 섬이 아니죠. 그렇게 발전하고 다 이 우리나라 같은 작은 나라에서도 대통령 단 5년 정도 한 대통령도 고향이 바뀌는데 중국은 어떻겠어요? 중국은 대부분 크다 그러면 한 천만 도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심양이라든가 베이징 광저우 다 인구가 1000만입니다. 우리 서울시가 1000만인데 그 정도는 돼야 도시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도시들이 대부분 다 왕이 태어난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제 고향이 부평이니까 부평에 좀 가서 좀 해볼까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제가 이 테헤란로에 롯데사우나 건물에서 이 목사님들이 좀 배고프신 목사님도 있고 다단계 기웃거리는 목사님도 있어서 참 목사가 돼갖고 어떻게 저렇게 다단계 기웃거리나 생각이 들었고 특히 이제 밥을 먹으러 가면 밥값을 못 내서 이렇게 신발끈이나 매고 어영부영하거나 또 화장실이나 가고 화장실 가서 안 나오고 다른 사람이 계산하길 바라는 그런 좀 모습들이 보이는 목사님들을 보고 그래도 끼니는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다단계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전에는 잘 나갔는데 거기에 빠져서 이제 형편이 어려워진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방황하는 걸 보고 제가 롯데사우나에 선교센터를 차리고 무료 급식소를 운영했었어요.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거기서 다단계를 또 하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사람이 배고픈 서러움이 있잖아요. 제가 사업을 하다가 조금 이제 어려워질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제 부평 역전에 그 저기 레코드 가게 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역전에 내려서 좀 배가 좀 고픈데 딱 12시여서 그 친구 가게에 가서 좀 얻어 먹을까 할까 해서 딱 갔더니 마침 그 친구가 짜장면을 딱 시켜줘 놨더라고요. 먹으려고 직전이더라고요. 그러면 보통 야, 뭐 밥 먹었냐?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밥 먹었지? 이러는 거예요. 아니, 먹었냐? 그러면 아예 안 먹었어 이럴 텐데 먹었지? 이러니까 이거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냥 이랬더니 제가 나 먼저 먹을게 하고 뭐 권하지도 않고 먹는데 그 달콤한 그 짜장면 냄새가 더 배고픔을 감추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전 그때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찾아오는 저를 만나는 사람한테는 항상 이 식사 대접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근데 저보다 더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지난 예배 시간 때 얘기한 게 있는데, 이 영등포에 그 임사장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는 반대로 제가 가면은 밥을 먹었어도 먹었다 그러고 밥을 먹어. 안 먹었다 그러고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그 양반은 이제 자기한테 찾아오면 1시에 찾아가도 저 밥 안 먹었는데요. 했더니 같이 식사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이 밥을 2끼를 먹더라도 밥을 대접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 사람들을 보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러던 오중에 제가 이제 부평에 내려가서 내가 그 모르는 사람들도 점심 대접을 하는데 부평 내 고향의 친구들을 점심 대접을,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는 거는 이거 어때 사명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평에다가 이게 사무실을 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이제 도움을 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서 이 당구장이라는 걸 차렸습니다. 왜냐하면 당구장에서 좀 수익이 나야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이 봉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구장을 차렸는데, 친구들이 저거 당구장에서 돈 벌려고, 서울에서 돈 벌다가 인천까지 와서 돈 벌려고 한다 라는 이 비아냥도 있고, 그렇다고 그 비아냥한 친구가 또 당구장을 와주냐? 와주지도 않아.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이 비아냥의 대상이 되고 뭐 돈 자랑을 한다는 등등의 이 비아냥의 대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아들 줘버렸어요. 네가 해라. 나는 사실은 친구들이나 후배들이나 놀러 오면 같이 이렇게 놀아주는 놀이터가, 왜냐면 제가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고향에 아무도 없어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그전에는 어머니가 사셨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씩 내려갔었는데, 어머니가 안 살기 때문에 고향에 부평에 가면 만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또 친구들은 뭐 제대로 또 이렇게 안 착한 친구들도 없고 해서 나름대로 그렇게 놀이터를 만들었는데, 그런 비아냥의 대상이 돼서 그냥 적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고향을 적고 거기다가 이제 그냥 교회를 차려버렸죠. 그냥 이건 아니다. 근데 교회에 차니까 더더욱 이 하나의 비아냥이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젊었을 때 잘 살아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신학대를 나오고 그 올바른 이 생활을 했으면 아마 그 교회를 차렸어도 그래 저 친구는 교회를 할 만해 했을 텐데, 제가 그렇게 또 이렇게 바르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 교회를 차린 거는 더더욱 이 비아냥이 대상이 돼서 목사인 다른 친구에게 넘겨주고 이제 고향을 저도 버렸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이 올 때 나는 나름대로 이 사명감을 가지고 했는데도 그 결과물은 다르게 온다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기다리라 하셨고 많은 회중들이 기다려서 각각 개개인에게 성령의 세례가 보졌습니다.
그 성령의 세례가 벌어진 때 우리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오늘의 사명이 있어요. 전도의 사명이죠. 많은 이 세례를 받은 이 세례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각 나라 말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방언이죠. 그러니까 생전 그 이 독일 말을 모르던 사람이 독일 말로 이 전도를 하고, 생전 아라비아 말을 모르는 사람이 아라비아 말로 전도를 하고, 아시아 말을 모르는 아시아 말로 전도를 하는 이 성령의 세례가 부어진 거죠. 이 불기둥이 부어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세상에 보여지게 돼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다는 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찬송가에 그런 얘기 있죠. 네가 겪어보지도 못한 사랑을 줄 거다. 네가 느껴보지도 못한 사랑을 줄 거다. 그거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의 느낌으로 받는 정도가 아니에요. 상상할 수 없다 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거니까 제가 늘 말하죠. 그게 한방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저도 살아오면서 늘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겪게 돼요. 성도 여러분, 살아오면서 60평생 정도 살아오면 진짜 인생 진짜 많이 겪었다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진짜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경험이에요. 저는 저 나름대로 엄청난 이 시련과 이 고난을 겪었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을 보면 저는 시련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다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걸 시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은 저를 보고 그래요. 대단하다고 해요. 어떻게 그런 몸을 가지시고 그렇게 하십니까? 어떻게 그런 학력을 가지시고 그렇게 많은 걸 아십니까? 제가 좀 쑥스러워요. 저 이거 별거 아닌데, 저 별거 아닌데 왜 그럴까?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우리 성도 여러분이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살아야 되는 건 뭐냐? 부자가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마음이 평안한 삶을 잘 산다고 하는 거지 돈이 많은 걸 잘 산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마음이 평안하려면은 일단은 이 가족들이 좀 도와줘야 돼. 근데 가족들이 도와주기를 바라지 마시고 내가 가족들을 도와줘야 된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행복을 남에게서 얻으려고 해요. 내 자신에서 모든 행복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일이 있죠. 어느 자식이 하나가 말썽을 펴요. 저놈의 새끼를 내가 왜 낳았을까? 저 새끼만 아니었으면 내가 진짜 날아다닐 텐데.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아버지가 날 안 낳았으면 내가 이런 고통을 안 겪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왜 나를 낳았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살게 만드냐 이거지. 제가 얼마 전에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그 한의사분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분을 어저께 한 통화를 해봤어요. 근데 그분도 마찬가지, 그분은 아주 재력이 있습니다. 재력이 많아요. 근데 자식이 말을 안 들어요. 그것도 외동아들이. 근데 처음에는 그 자식이 미웠는데 그 자식한테 미안하답니다. 네. 태어나게 해서 미안하대요. 이 세상 살다 보면은 행복한 일만 있겠습니까? 부자라고 해서 행복하겠어요? 아니면 잘생겼다고 행복하겠어요? 아니면 많이 배웠다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살게 하게 태어나게 해준 자식한테 미안한 마음이 든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식이 내 말 안 듣고 내 뜻대로 안 살고 내 토박토박 말대답하는 내 자식이 믿습니까? 가수 이용복이가 그랬죠. 어머니 왜 날 낳으셨냐고 노래를 한 노래. 옛날에 이 시각장애인 가수 노래 중에 그랬죠. 어머니 왜 날 낳으셨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원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원해서 태어나고 싶어도 태어날 수도 없지요. 근데 태어났는데 우리가 이 태어남의 은혜를 깨우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은혜는요, 스스로 깨우친 은혜여야 돼요. 스스로 깨우치지 않고 타성적으로 깨우친 은혜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거는 빚입니다. 빚은 당연하게 갚는 거잖아요. 은혜는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하고 빚으로 드리는 예물이 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어려울 때 부모님들이 금가락지 아니라 은가락지 끼고도 결혼을 하셨다고 해요. 지금은 다이아반지를 껴야 결혼이 됩니다. 근데 그게 누구냐? 남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이 양복을 안 입고 이 티에다가 청바지가 입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이 티에다가 이 청바지 입고 예배를 드리면 아마 우리 박 목사님이 잔소리를 할 것 같아요. 네. 뭐 다른 성도님들 잔소리, 아우 목사님 그건 아니죠 라고 하죠. 그게 왜 아닐까요? 우리가 다 이 하나님이 볼 때는 다 뭐 옷을 잘 입었다고 예뻐하고 옷을 누더기처럼 입었다고 저기 할까요? 요거는 뭐냐면 그냥 간단한 거예요. 그냥 하나의 예절이에요. 예절. 교회에 오는데 쓰레빠 신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떤 성도 딱 그 성도를 지적을 해요. 교회에 오는 사람이 말이야 쓰레빠를 신고 온다고. 그렇게 지적을 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작업복을 입고 와요. 그럼 그래도 교회에 오는데 그래도 옷차림은 좀 정당하게 하고 와야지 하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옆에서 들어요. 근데 제가 지나했죠. 성령이 임재돼서 교회를 오는 거냐, 옷을 말끔하게 입어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는 거냐. 네. 지적을 하는 거는요, 자기를 지적하는 거예요. 얼뜻 보기에 쓰레빠 신고 왔다고 지적을 하지만 그거는 본인을 지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걔 눈엔 똥밖에 안 보여요. 남의 지적만 보이죠. 자기는 완벽할 것 같은 거잖아요. 남의 지적은 잘 보여. 어떻게 잘 보이냐면 우리 집사님이 우리 일에 알바를 하는데 그 빈 봉투가 있는 걸 딱 집어내서 탁탁 이 점 찾아내셔요. 그게 잘 보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것처럼 하자가 잘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의 티끌을 잘 보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정작 내 티끌을 보냐 이거죠. 내 티끌을. 그 내 티끌을 보지 못하면 그의 성령이 임재 안 돼 있는 거예요. 귀가 안 열려 있는 거예요. 입만 열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성령이 임재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이 들리잖아요. 그렇죠? 내가 들리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겁니다. 내가 말을 해갖고 영한테 지시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들리는 겁니다.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필링이라 그러죠. 그 느낌에 뭔가 저 사람은 좀 안 좋아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쓰레빠신 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머리를 이발을 하면은 남의 이발한 게 머리가 보이고, 내가 구두를 신으면 남의 구두가 보여요. 내가 양복을 입으면 남의 양복이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의 티끌만 보이는 거죠. 왜냐면 내 티끌은 안 찾고, 그닥 쓰레빠를 신고 오는 거 저는 그닥 중요치 않다고 생각해요.
헌금을 내지 않는 거 그닥 중요치 않다 생각해요. 중요한 거는 저 사람이 꾸준히 같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저 사람이 꾸준하게 평안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냐. 우리 지금 열심히 우리 교회에 나오던 분이 요새 몇 주째 안 나오겠어요. 항상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를 합니다. 어떤 평안하지 못하니까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평안하지 못함에 대해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분이 만약에 내게 손을 벌린다면 내가 어떻게 하게 해주겠는데 손을 벌리지 않으시니까 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또 뭐 오버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인데,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제가 얘기했죠. 나오시다가 안 나오시는 분이 있으시면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그 기도빨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말 있죠.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한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내가 남에게 기도를 해주지 않으면서 남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길 바란다면 그 도둑놈신법 아닙니까? 그렇죠? 저 사람이 나에게 아무런 이득이나 혜택이나 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부터가 착각이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뭘 해줬어? 저 사람이 나에게 뭘 줬어? 하고 저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자체가 착각이에요. 우리 살아있는 이 공동체가 다 저 사람에게 나에게 혜택을 준 사람입니다. 이 교회에 오면은 청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든지 그런 게 다 음향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다 혜택을 준 거죠. 이 먼지구덩이에서 있으면 어떻게 됐겠으면 청소를 안 했으면. 음악이 안 돼서 버벅거리면 어때요? 우리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밖에서 만난 사람도 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많아야 전철 노선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사람이 많지 않은 곳에 살면 전철 없는 데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이 세상은 다 이렇게 이 거밀처럼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걸 다단계들이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게 네트워크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크게 하면 그러버려요. 트럼프가 뭐 한마디 하니까 우리나라가 그냥 주가가 들썩하고 지금 미국이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그게 미국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일까지 연관된다는 거죠. 이렇게 전 세계가 네트워크돼 있고 전 국민이 네트워크돼 있고 우리 교인들 자체가 다 네트워크가 돼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에게 아무런 걸 안 주는 게 아니라 아무런 걸 주는 건데 그거를 본인이 못 느끼는 거예요. 그거를 느끼는 게 성령이 임재된 겁니다. 감사함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은 나하고 아무 이해관계가 없다 생각하는데 이해관계가 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면 내가 어려울 때 좋아한 저 사람이 날 도와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안 도와줘요. 사랑을 받는 사람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는 않아요. 근데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모릅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무시합니다. 내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당연하다 생각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가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때서야 깨우칩니다. 그때 뭐라고 해요? 배신감을 느껴요.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왜냐면 내가 마음을 줬기 때문에. 근데 내가 마음을 안 주고 내가 무시했던 사람이 나에게 그런 은혜나 배려나 사랑을 베풀면 깜짝 놀라죠. 너가 그럴 줄 몰랐다. 이게 남 얘기도 그렇지만요. 우리 가족 관계도 그래요. 부부 관계도 그렇고.
우리가 성가정이 돼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가정이 된 집은 어떻습니까? 평안합니다. 행복합니다. 성가정이 안 된 집은요, 늘 탓을 합니다. 그런데 그 탓하는 성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화를 내면은 미워함의 대항을 내 자신부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가족들 아닙니까? 그 가족의 허물을 지적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 가족의 허물을 그냥 있는 그대로 쓰레빠를 신고 오면 그럴 이유가 있겠지. 작업복을 입고 오면 그런 이유가 있겠지. 내 기준으로 상대를 평가하지 않아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 교회가 이제 점점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 익어가는 이 교회에서 맛있는 이 무화과 열매를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치.